우리가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리고 지금 그 모세와 모세의 지도 아래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이라는 산에 지금 정착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네,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시인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고 너만 위로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 "그래, 너희가 나와 언약을 했으니 그럼 계약서를 쓰자." 그리고 주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그 돌판에 새기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규례들을 주시죠. 그 기간이 40 일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잠깐 뵙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바심이 난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갔느냐? 도대체 이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언제 또 적들이 올지 모르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드디어는 자기들의 금부치를 다, 귀걸이, 목걸이, 액세서리 다 빼서 그것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자기 앞에다 놓고서 거기에다 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춤을 추고 음란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애굽에서 했던 것들 그대로 배운 것대로 하나님 아닌 것을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것을 알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이 지금 밑에서 뭘 하고 있는지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냈는지 그들이 그렇게 눈으로 보고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차라리 여기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다른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뭘 하고 욕되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면 저부터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가관이 아닌 것입니다.
내려오는 중간부터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언약, 그 증거판을, 하나님이 쓰신 그 두 돌판을 그냥 집어던져서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불을 태워서 그것을 가루를 내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먹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3천 명을 모세가 죽여버리죠. 그 자리에서 모세가 3천 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끝이 난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치시더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중보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1 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3 절부터인 거예요. 3 절부터 6절 말씀 보십니다. 3 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보내줄 텐데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너희와 같이 가다가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니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죽일 것 같으니까 너희만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주시겠다. 4 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근신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5 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니까 6 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장신구, 자기가 치장했던 거, 화장했던 거 다 내어 버립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근신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래 너희들은 보내주겠다. 너희들 앞서서 내가 나의 사자를 천사를 먼저 보내겠다. 가서 가나안의 그 흉악한 족속들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다 멸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너희끼리 가라." 여기에서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앞서 출애굽 과정에서 자기들이 직접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10 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기적을 베푸신 건지. 그리고 출애굽한 그날 밤에 당일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과 문지방에 바르고, 그래서 사망의 신이 넘어갈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쳐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 시커먼 홍해 바다를 둘로 갈라서 육지처럼 그 깊은 바다를 건넜잖아요. 세계의 최강이라고 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군병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거 자기들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런데 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냐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겠다. 노예 생활했던 게 더 편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야채도 먹었고 살기 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요. never. 절대로.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루하루가 죽음의 하루예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하루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셔서 사망이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틈만 나면 애굽의 노예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매일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껏 싱싱한 야채를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모세를 데려오라. 모세를 우리 눈앞에 데려다 놔라. 모세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 비슷한 것을 우리는 얼마나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이 행하실 텐데,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 영생이 보장된 이 길을 가는 동안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막하게 여기는지. 이 길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못 믿는 건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를 만족해 할 성공과 명예로 우리가 목이 마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지금 죽게 있는 것인지,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 이 가나안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에이 안 가, 안 가." 삐짐. 하나님이 이렇게 삐지셔서 지금 안 가신다고 그러시는 걸까요? 모세가 오늘 본문 12 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언제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 모세가 이 기도를 할 때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어 달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깐 모세가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군데요? 도대체 바로가 누군데요? 11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답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가. 너희끼리 가.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차라리 여기서 죽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내가 만든 신을 섬겼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답이 이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고달픈 너의 인생, 내가 길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그래서 너를 쉬게 하리라. 네가 고달프다고 느끼는 너의 인생, 내가 함께하면 되지 않겠니? 수고하고 무거운 너의 짐을 다 나한테 맡기고 너는 쉬어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끝나지 않고 15절에 아예 확답을 짓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예, 모세야, 내가 간다니까.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알았다니까. 내가 간다니까.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기서 안 끝나요. 아주 모세가 끈질기게 18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아멘. 오늘 본문 9 절에서 11 절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를 다 보는 거예요. 9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니까 구름 기둥이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아멘. 멋지지 않나요? 이것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여정입니다. 우리 삶이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가 이 사람이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는지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새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